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꼭 저희가 2달 만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첫 주일부터 저희가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서 9주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전국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그러한 날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여러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애쓴 우리 여러 의료진들, 그리고 책임을 맡아서 담당하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덕분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또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잘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다 지금 각 가정에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도 그 정부의 그 교육부 일정과 지침에 맞추어서 적절한 시점에 함께 이렇게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모임을 다시 시작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니까 아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하는 그때 우리 다 함께 모이는 날,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활동비로 책정해 주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린이날 선물은 우리 어린이들은 그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그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고 기억하기도 너무 좋죠.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막을 한번 꺼주시고, 우리 아주 짧은 구절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한 주간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꼭 간직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테이크아웃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분,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받아서 가지고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가
받아서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때로는 복음을 읽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예배당 안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받아서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 우리의 일터, 때로는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향기를 음미하고 거기에서 복음의 맛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테이크아웃 복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향기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 이 복음의 삶을,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은 이 가난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조금 가난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가난해서 아껴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 극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가난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극빈의 상태, 절대 빈곤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가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섬에서 자라서 자기 집안에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가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한 그러한 분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면 이분이 가끔씩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니네들은 참 좋겠다. 니네들은 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이 니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모님, 니네 아버지, 니네 어머니, 형님, 누나, 참 그분들이 다 니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분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혹은 가족들이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을 가장 부러워했었습니다.
이분은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0대 초반에 목사 임직을 받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던 시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셨는데 어느 날 이 친구 목사님을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 목사님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 목사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무도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혼자서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임직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료 목사님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목사님은 늘 사역을 하면서 틈만 나면은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짬이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예배당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혼자 올라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이 목사님의 특징은 틈만 나면 교회 예배당에 혼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하는 그러한 동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은 늘 틈만 나면 혼자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그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친구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게 될 때 이분의 생활비를 전체를 담당하는 주 후원교회가 되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친구 목사님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나이가 지긋하신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이제부터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목사님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밖에는 절대 의지할 데가 없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절대 가난의 상태, 절대 극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난의 다른 말은 바로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의지할 데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일평생에
그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극빈을 의미하는 이 절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능,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절대 무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를 보게 되면 이 헐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에 꿈꾸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요즘에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의 그러한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적인 무능입니다.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칼빈의 그 교리 가운데 전적인 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셨고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극빈의 상태, 절대 가난의 상태, 당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능력을 거부한 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빈곤의 상태, 절대 가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볼 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바라볼 때는 절대 가난의 상태에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유함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난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의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세 가지 의미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라 혹은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라논,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이것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늘나라 저 하늘의 공간으로 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권의 개념 혹은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공간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그들을 이동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난한 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로,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